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9년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되풀이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새해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날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하는 말씀 제목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옛 틀이 무엇이며 새 틀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두리뭉실하게 덮어두고 새로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있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옛 틀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새 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늘 특별한 거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늘 그냥 평범한 것이고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허황된 말이나 황당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것, 옛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단 기도회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관심은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것 하나 바꾸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까운 시일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늘 관념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모자라는 지식, 내 영적 수준 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게 맞추려고 했던 거죠. 내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제가 간증했잖아요. 내 처자와 자매와 형제와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분은 진짜로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실행했어요.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근데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전부 다 간념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노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안 노는 거예요. 자꾸 꼭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책 해석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애틀 하나, 내 생각 하나 바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에 돈 벌리지 않고 지원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그전에는 카드 돌려막기 했거든. 실제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계속 고통스러운데 내가 전도하는데 몸 아프다고 쉬고 힘들다고 안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물어보게 만들어서 이 질문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싫어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이라. 그럼 계속 마귀 사탄이 내 복음 전하는 거 전도 못하도록 하려면 계속 내 약한 부분을 건들겠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불구자로 살았으면 살았지. 내가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육신을 나를 괴롭히는 병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우리는 내 상황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끝없이 변명할 게 나와요. 이유거리가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에 매이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틀을 가감하게 깨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뭘 갖춰야 되냐? 되는 조건, 될 수밖에 없는 것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내 관심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초점 맞추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틀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거가 많지만은 초대교회 하나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을 붙잡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옛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붙잡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풍습, 그 간섭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간섭, 종교, 삶이 전부 다 뭐냐면은 특정 장소 중심입니다. 특정한 날 중심이에요. 특정한 사람 중심입니다. 성전에 가야만 돼요. 종교 행사하려면. 제산 받으려면 성전에만 가야만 돼요. 안식일을 구별해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면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안식일 지키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다 그냥 노예요, 노예. 그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언약 붙잡고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만 하나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모든 곳에 계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주신 새틀 이걸 붙잡고 모든 성도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매일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새틀을 바꿔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죠?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게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는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영향 미치고 있는 헬라 문명이 헬라 문화. 철학, 시, 문학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말이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120명을. 어떻게 그걸 상대를 하겠어요? 뭐 우리가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을 보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트를 갖추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알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모든 문명이 복음의 문명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트를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예틀이 뭐고 세틀이 뭐겠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려고 하면은 예틀도 안 보여요. 내 예틀이 뭔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안 좋은 연대 그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나이인데 여자인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우리 나이에 그 여학생들이 건축학과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연대 출신이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강남 학군의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자기 걸어서 오면 딱 빨리 오면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늘 15분 늦어요. 신기하죠. 그 엘리트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 시간이 15분 늦어요. 제가 예배 시간 한번 들어오는데 정색을 하고 집사님 나가세요 그랬어요. 나가라고. 예배 인도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내가 토를 더 달았어요. 아니, 당신이 서울시장이 만나자고 부르면은 15분 늦게 가겠나? 며칠 전에 머리 파마하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 하겠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예배 때마다 15분 늦어. 뭐냐고 말이야. 내가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살벌했을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뭐. 그렇게 이분이 뭐 분위기 요즘 말하면 갑분사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지. 나가다가 유아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안 가고 유아실로 들어가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지. 그러고 제가 1년인가 있다가 포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1년인가 2년 뒤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요즘은 예배 시간 잘 지킵니까? 이러니까 나보고 웃으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5분 빨라졌습니다. 이래서 예배 시간 5분 앞당기는데 3년 걸 3년. 야, 그래 뭐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 하나만 바꿔도 다른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면 안 계시는 줄 아는 거지. 계셔도 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부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복은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내가 오래되어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자꾸만 깨트려 가야 되는 겁니다. 버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시스템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간과도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실패하면서 만들어 놓은 내 예틀에 꽉 묶여가지고 이게요, 사단이 나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금을 가지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틀,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적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얼마나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쉽게 믿음이 없어 안 된다 생각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따져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 쓰고 기도 안 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내 개인의 시스템에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혼자서도 기도되는 영적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언약 붙잡고 기도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요. 시스템으로. 그게 틀입니다. 내 체질이 그리 되면 돼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밤중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제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채찍 가지고 때리면은 살이 감기 가지고 찢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칼 상처만 넣어도 그게 애를 가지고 잠이 안 오는 파인데 온몸이 찢겼다 생각해봐요. 근데 밤중쯤 되어 그랬어요. 이 바울은 자기 영적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딱 시스템으로 틀로 체질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풍랑이런 속에서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바다에서 14일을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도 선장도 군인도 전부 다 죽을 판 275명이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응답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 중에 새 틀은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되어지는 것이 내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종교의 기도는요 거의가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불교의 기도는요 딱
108배 하면서 108배도 옆에서 읽어줍니다. 연부를 외워줘요. 여러분 그 기도로 생각합니까? 천주교 기도는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읽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증거로 바꾸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예, 기도만 되면 다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만 되면 다 돼요. 복음 가진 자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복음 가진 자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틀을, 교회의 새로운 틀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틀은 뭐겠습니까? 교역자나 중직자나 렘넌트들이 전부 다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교회에만 모여 있는 것은 교회의 새 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만, 그래서 세상은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고 교회에 나중에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리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은 어디냐? 교회 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현장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교회가 교회인 숫자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목사는 목회가 여기 교회 목회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는 현장에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사업이 목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지교회입니다. 그럼 모임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팀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거를 나누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 역사에 영국에서 일어난 복음운동의 역사는 참고해야 됩니다.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방직 공장이 생겼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농사 짓는 거 다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에 가가지고 전부 다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칼막스하고 엥겔스가 이 노동자들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뭐가 일어났냐면 요한 웨슬레의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감리교에서 속이라 그래요. 그걸 구역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식으로 말하면 다락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영국에 산업혁명 이후에 감옥이 모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럽에서 총칼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근대사회로 바뀌는 혁명 없이 선진국으로 바뀌는 근대 문명으로 바뀌는 것은 영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계층마다 막 서로 욕구불만이죠. 서로 요구하는 거 충돌해가지고 싸우죠. 정치인들 싸우죠. 세대 간에 싸우죠. 계급 간에 싸우죠. 전 세계를 나눠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한 길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지교의 3,000제자, 그게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라. 한 명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 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아나니아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붙여주신 바울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육의 눈만 뜬 게 아니고 영의 눈을 뜨게 만들고 세계 보는 눈을 열었어요. 그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갖춰야 될 새틀은 현장, 전도 선교의 새틀입니다. 우리 교회가 237개국 살리는 세계복음화 운동에 우리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딱 그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세상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지식 들어가면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가도 교회 떠납니다. 대학 현장에 가면은 온갖 이념, 온갖 종교, 온갖 주장들이 서로 자기 세력화 시키려고 활동합니다. 거기에 복음 없이, 복음으로 기도응답 받는 것 없이 교회 다니다 가는 애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동권으로 바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다가 현실에 가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맡겨놔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영적 싸움은 더 심각한 겁니다. 더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를 선교사로 키울 수 있는, 어디 나가도 자기 처해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안 나가도 237개국 나라, 전 세계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와 있습니다. 엘리트도 와 있지만은 쫓겨나서 와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고 고통당하면서도 와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키워서 전도자로 키워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세계 살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도 그랬지만은 일단 자기 나라 벗어나서 자기 나라가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힘드니까 내가 어떤 나라에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있지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부하면 올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못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 회복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배에 모인 15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 살릴 수 있는 교회당, 그게 우리가 새틀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미자의 교회가 90%고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저도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하죠. 교회가 문을 닫고 무기력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영적 문제가 자꾸만 심각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거의가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30대 젊은 엄마가 애를 키우다가 때리다 학대해서 죽였어요.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이혼했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겠지. 근데 이혼한 아버지도 와서 애를 때렸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면 애들 때리고 죽일까요? 그럼 우리는요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못 먹어도 애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자식 살려고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먹이고 피를 흘려서 살고. 요새는 반대래요. 지 살려고 애 죽이는 바예요. 이게 좀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 없고 영적 힘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영을 이길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다 용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질병 시대에 닥쳐올 재앙을 생각하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빨리 우리가 예틀을 깨고 나의 세틀, 교회의 세틀, 현장의 세틀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방향 맞추고 사는 것, 그게 내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격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았다든지 오래 믿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지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머리 나빠도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인생은 30대 때 절정입니다. 20대 때 절정이에요. 30, 4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현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50 넘어가면 이제는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0 먹는 노인도 부르는 거예요. 저 버려진 자 같고 쫓겨난 자 같은 렘넌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일, 옛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를 보는, 새 틀을 갖추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나가버리고 버려야 되고 깨뜨려야 될 옛 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새 역사 속에 들어가는 새 틀을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